2016년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강해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알아가고 설교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사사기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사기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굉장히 암흑했던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이 심했던 시대, 사사기 시대를 너무 캄캄한 시대라 그래서 암흑의 시대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그렇게 캄캄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왜 새해부터 왜 이런 사사기 말씀, 암흑 시대의 사건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왜냐하면 이 암흑이 있는 이렇게 어두운 시대, 굉장히 캄캄한 이 시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즉 사사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은 캄캄하고 어두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장 캄캄할 때, 가장 어두울 때 불빛 하나 탁 비치면 환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16년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주변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 430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거의 한 500년 가까이를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뭐냐면 1절에 말하죠.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것도 기적 같은 방법으로 건너게 하고요, 또 여리고성,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영웅,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에 할 일이 많거든요. 그가 필요한 일이 많은데 그가 죽게 됐습니다. 쫓아내야 될 가나안 민족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이웃 나라로부터도 또 공격당할 일들도, 그러한 위협도 여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도자가 죽게 됐다라는 건 엄청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의 출발은 위기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야, 이제 무엇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부터 멘붕이 온 것이죠. 사사기서는요, 지금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전쟁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처럼 예루살렘 땅을 정념하고 10절에는 헤브론을 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땅을 얻게 됩니다. 이런 거죠. 보세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승리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발이 왜 이렇지? 시작이 됐는데, 새해가 출발이 됐는데 뭔가 좀 펑하니 좀
시원하게 막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조금 마음이 침침한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발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잘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발을 잘하는 게 지혜 있는 거죠.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2016년을 출발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출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1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해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짜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내 기도를 줄줄줄 말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일방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향입니다. 대화입니다. 내 마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묻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말하죠. 여쭙다는 것이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ask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ask. 이 단어가 쓰인 아주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에스크는 뭘까요? 여기에서 구하라, 구하라라는 것이 에스크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요, 그 출발점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출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출발은요, 기도로 출발하는 거야. 위대한 출발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출발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평신도로 롯데그룹의 연구소에서 있었답니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대요. 대우는 좋은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것이죠.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몇 달 동안 연구한다는 거죠. 연구직에 있으니까 몇 달 동안 연구하고 기획하고 연구하고 기획하고 그래가지고요 뭔가 하나를 탁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사에게 탁 올려서 결제를 받는데 그때마다 빠꾸 다시 해. 야 이걸 한 거라고 한 거야? 다시 해.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더랍니다. 죽어라고 연구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그런데요 맨날 빠꾸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도 빠꾸를 당하니까 그 앞에 결제하러 가는 그 과정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더래요. 여러분 그러겠죠. 열심히 했는데 가져가면 빠꾸하고 또 다시 하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나중엔 그게 이 스트레스, 이 결제판만 봐도 스트레스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입사 동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랑 다른 계열에 있는데요. 그 친구는요 이 결제하러 가는데 휘파람 불면서 올라가더래요. 이러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결제 받는 게 죽을 맛인데 그 친구는요 결제하러 올라가는데 춤을 추면서 여유 있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를 또 잘 받더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너무 신기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네요. 결제를 잘 받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항상 상사에게 물어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해봐라. 그러면 그거 갖고 한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뭐가 이상하면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상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렇게 물어 가니까 결제를 잘 받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있던 계열이 뭐냐면 껌 아시죠? 껌을 만들고 기획 이런 팀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롯데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신입사원 한 명이 막 해가지고 올린다고 그 전통이 있는 것이 그렇게 해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전통과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입사 동기는요 물어보고 또 고치고 물어보고 고치면서 굉장히 쉽게 통과해 나가더라.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자기가 이렇게 개발하고 준비한 것들은 대부분 제품화되어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보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상사에게 물어보면서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 상사가 원하는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왔더니 이웃 부족들이요 자기 아내와 자녀 다 빼앗아가지고 가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쫓아갑시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그렇게 위급하고 다급한데도요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뻔하거든요. 아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쫓아가서 싸워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2016년 마치 여호수아가 죽어서 혼란에 빠진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뭘 먼저 해야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보세요.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물으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 물었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가 올라가매 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지파입니까? 왜 우리가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 사람들도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 유다 지파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항상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요,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선 지파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앞장 세웠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또 저희가 갑니까? 우리 다음 많은데 그 사람 세우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늘 일하는 사람에게 또 일을 하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루 종일 물찌개 지고 온 사람에게 그 다음에 야, 물 한 컵 더 와. 그 물 한 컵 더 오는 게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찌개 지고 왔는데 물만 봐도 이런데 거기다 물 한 컵 더 와. 이게요,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유다 지파가 그렇습니다. 늘 앞장서던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죠. 알겠습니다 하고 유다 지파가 올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유다 지파가 앞장설 수 있었을까요? 늘 앞장서던 유다 지파, 또 앞장서라 할 때 불평하지 않고 불쾌해하지 않고 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늘 앞장서서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에 보세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된다는 것,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앞장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 믿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경험하십시오. 아멘. 나 또 하라고? 나 또 이거 하라고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2016년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야. 이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새로운 출발 앞에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협력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랬더니 그와 함께 가니라.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믿음만을 앞세우며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역자와 함께 했죠. 그 동역자는 바로 유다의 친형제였던 시므온 지파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그들은 한 어머니에서 난 형제들이거든요. 야곱이 첫 번째 부인이 레아거든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시므온과 유다 같은 형제, 가까운 좀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말합니다. 함께 올라가자,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그때 서로 동역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가죠. 저는 우리 교회가 2016년에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함께 더불어 이기는, 함께 잘 되는 모습들을 2016년에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잘 되는 나는 안 돼요. 그러면요, 교회를 볼 때는요 또이또이예요. 어디 가정은 잘 됐대요, 어느 가정은 안 됐대요. 그러면요, 누구는 좋고 안 좋고 있지만요, 목사가 보면요 똑같아요.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그냥 막 힘내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혼자 막 사역하다가 지치고 또 힘없고 또 막 혼자 하고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부족하지만 조금씩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교회 일도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도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함께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또한 남의 약점을 이해해주는, 그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부족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 도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유능하다고 여기면서 막 혼자 하는 사람은요 절대 옆에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해주면 되지. 뭐 도와주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죠. 모세의 위대함은요, 그가 유능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함이 있었다는 것이 그를 유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론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협력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2016년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동역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아시죠? 사람들은 이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농구를 잘하냐면 황제 같은 거야, 존재가.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30점 넘는 거는 기본이고요. 많이 골을 넣을 때는 50점, 60점도 혼자 넣습니다. 여러분, 농구를 잘 모르시나 봐요. 5명이 있는데 촥촥촥 해가지고요 골을 넣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런데도요 막 요리조리 피해가지고요 50점, 60점을 넣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자기가 60점을 넣고 50점을 넣는데 그런데 경기가 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그에게 황제라고 칭호를 붙인 이유가 있답니다. 그가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양 팀에 거쳐서 제일 많이 넣었는데 팀은 진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면 50점, 60점 넣을 수 있는데 점수를 낮췄습니다. 때로는 20점,
15점 대신 패스를요 촉촉촉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조금 덜 골을 넣었지만 나중에 팀이 이기더랍니다. 마이클 조던이 현역에 있을 때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팀이 이기는 팀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그가요 농구도 잘하지만 친구가 많기로 아주 소문났습니다. 그는요 함께 하는 삶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동료에게 멋진 패스를 해서 동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죠.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함께 할 줄 아는 그에게 사람들은 농구 황제다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의 황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회를 하는데 야, 저 사람은 동역의 황제야, 함께하면 너무 행복해, 저분과 함께 일하면 신이 나, 이러한 사역자가 또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추울 때, 더울 때, 그때 나가서 토스트 전도 해가지고요, 나갈 때 되면 굉장히 지칩니다. 힘들어요. 피곤하고요. 그런데요, 옆에 식구들이 같이요 으쌰으쌰 해주면요, 그날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토요전도 나오세요. 그 맛을 좀 보세요. 협력할 때 팀도 이기게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 그런 분야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이루는 모습들도 우리 교회가 꼭 추구해야 되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201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했죠. 그런데 출발이 좀 불안하고 출발이 조금 두렵고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출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유다 지파처럼 또 순종하십시오. 늘 순종했지만 또 한 번 순종하는 순종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랑으로 협력하며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협력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정복과 승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